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할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은 중략하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멧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인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 26성읍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하나하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이러한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때로는 이 성읍 이름들이 참 복잡해서 왜 굳이 이렇게 그냥 나열해 놨을까? 어차피 다 26성읍 그러면 다 알 텐데. 그러나 실질적인 또 지도상에서 이 성읍들을 찾아가 보려면 또 이런 이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확인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친절한 또 그 백성들을 향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성읍들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또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저희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모두 몇 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까? 24절에 보니까요 12성읍이고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14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 26성읍을 분배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분됩니까? 21절에 보니까요.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멧 그시스와 2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총 26성읍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진을 볼까요? 베냐민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성읍의 이름이 상세히 기술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도 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 그래서 항상 또 이런 또 시간도 갖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베냐민 지파에게 각각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그 감사 제목을 한번 하나하나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 한 지파 공동체에 허락하신 구체적인 기업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썼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러한 감사 제목을 많이 쓰다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요. 이 감사 제목이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또 구체적인 또 내용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혹시 어려울 때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또 그런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요 부분이 또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인데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희가 주일 오후에 그니스의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보았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였다라는 부분이 2번이나 강조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충성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만큼 또 충성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충성되고 헌신하는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주실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저희들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태하면 또 나태한 만큼 그 열매는 작겠죠. 그러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충성된 것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이 구체적인 성읍들의 이름들은 그 베냐민 지파가 충성되게 또 감당했기 때문에 받은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정과 교회, 직장 안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또 열심히 감당하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와 열매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주시고 또 즐겁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저희들의 헌신이 또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말씀 묵상 지금 과정 속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할 때 저희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 성읍을 그 열매들을 보여주었듯이 이 말씀과 묵상 또 성경 통독 또 여러 가지 건건의 기도의 생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즉시 그 열매가 저희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대한 충성 또 저희들의 사역 속에서의 충성 이런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또 이 26성읍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즉시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지금의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축복된 열매들 열매 하나하나하나리 나무에 풍성히 맺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열매들이 맺을 때까지 이미 열매를 거뒀다면 감사하시면서 또 앞으로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